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평강과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피난처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기업에서 이 성읍과 둘레 사방 1000규빗의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해서 이 48개의 성읍과 그 초장을 주되 자기 소유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어주고 또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어주라고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시고 소득의 목이 되는 이 레위인들은 흩어진 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48개의 성읍을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 6개 성읍을 불쌍한 이 살인자들을 위하여 도피성이 되도록 내어주었는데요, 요단 동평에 있는 지역 3개와 또 그리고 가나안 땅에 3개를 지정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대로 이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이 두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옳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피할 도피성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왜 도피성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문화와 전통은 상대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화와 풍습은 뿌리 깊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아랍권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하면 반드시 보복을 해서 그러한 이유로 이 계속 중동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원수를 끝까지 찾아가서 추격해서 그의 피를 보기까지는 더러워진 이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그 가문에 장자가 있으면 원수를 갚아야 하는 것인데 이 문화권에서는 살인자의 복수가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도 대두될 이 문화적인 문제를 무시하지 않으셨는데요, 여러분, 살인 중에는 의도 없이 그리고 우연히 실수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악의 없이 사전에 계획 없이 돌발적인 사고로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살인의 복수자는 전통 때문에 무조건 죽이려고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풍습에서 비롯된 희생자를 살려주기 위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셨는데요, 불의한 사고로 살인한 자가 이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복수자가 뒤쫓아 오더라도 일단 이 성에 들어오면 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 안에는 레위인들이 살고 있어서 이 살인자들을 보호해주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보장하여 줍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또 사전에 모의하고 살인하였다라는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도피성에서 쫓겨나고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로 하였으면 그는 살인하였어도 생명은 보호받게 되고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도피성에서 사는 것이 싫어서 떠나게 된다면 복수자가 죽여도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평생 이 성에서 살아야 하는가? 한 번 기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이후에는 그 도피성을 떠나도 되는데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은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도피성을 예비하신 하나님, 이 얼마나 아름다운 대책이 아닙니까? 그 기원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그 목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명기 1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도피성의 위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중앙에 위치하게 했습니다. 어디서나 가까운 곳으로 피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도피성이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거나 또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앙에 있는 도피성은 양쪽 좌우에 죄인을 두고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유대법에는 1년에 한 번씩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 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폭이 이 14m의 큰 길이었는데요. 또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만약 이 두 갈래 길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바른 길로 가는 이종표를 만들어 큰 글자로 미글랏, 이 도피성이라고 이렇게 서 놓아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죄인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개 저 사람이라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다말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의 인격적인 아름다움과 그 믿음의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눈과 입과 귀가 장애자인 사람입니다. 소경이었고 벙어리였고 기머거리였습니다. 이분이 간곡히 부탁합니다. 소경인 제가 눈뜬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충고하겠습니다. 볼 수 있는 동안에 열심히 보십시오. 들을 수 있는 동안에 열심히 들으십시오. 말할 수 있는 동안에 열심히 말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헬런 켈러와 같이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동안에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그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도피성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려는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사자처럼 강하지도 못하고 또 참새처럼 재빠르지도 못하고 작은 미생물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이성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이 이성의 판단이 얼마나 자주 많이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50대 부부가 말다툼을 하다가 부인이 집을 나간다고 하여서 남편이 나가는 그 부인을 찔러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한 사건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아내를 죽인 남편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신앙이 아니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말씀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부지 중에 살인, 이 말씀이 인간의 연약성을 대변해 주는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전혀 예기치 못하였던 상황에서 범한 실수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행동과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 길 가는 것, 눕는 것, 나의 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 중에 인내하고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나를 주께서 아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가족을 이끌어버리고 명예도 건강도 심지어 아내까지 자기를 버렸지만 오직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고 내 약함과 내 결점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 존재와 내 행동, 내 결단보다 먼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예비하여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몸소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재적 사건에 매여 있습니다. 나약한 모습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고민하며 낭망하며 좌절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현재적 사건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해결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다 이리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을 환상 중에 보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촛대는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봉독교회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오늘날의 도피성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세겜에서 저지른 그 실수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해치려고 할 때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사탄의 힘은 강하고 우리는 반대로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는 피난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주 안에서 만사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부자나 학식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죽인 죄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쩌다가 죄를 범하여 죽게 된 사람이죠. 이 죄인은 성문에서 장로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됐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곳에 달려왔습니다. 도피성이 아니면 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이 유일한 나의 안식처입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자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고 말씀합니다. 해변으로 나온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고 기록합니다. 바울 사도 또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여,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스스로 죽어야 할 죄인임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첫 단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천대받고 소외된 세리들과 창기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리와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죄인의 친구라는 비난까지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죄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종의 자리, 그 죄인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을 중세시대에 담 높은 성으로 생각하고 그 문을 한 번도 두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나를 맞이하시는 그리스도의 품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활짝 문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허물과 죄로 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분만이 구원의 길임을 깨닫고 그분에게 나의 죄를 다 고백하면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여지셔서 나의 죄를 다 고백하시고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도피성에 들어오면 생명은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이 성 안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성 안에서만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도 휴가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우리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갔다 오면 기분 전환도 되고 또 새로운 결심으로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에 안에 있는 살인자는 성 밖에 나가면 복수하는 자가 죽여도 되기 때문에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자는 생명은 보호받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은 대신의 원리,
즉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죄를 담당하여 대신 죽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계시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예수 십자가의 그 부활을 믿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피성에서 평생 사는 것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도피성에서 나가면 무엇합니까? 복수하는 자가 있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도피성을 떠나면 그에게 결코 해할 수 없는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쟁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 산다고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 먹고 놀고 싶을 때 노는 것, 이런 자유는 동물적인 자유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도피성에서 나와 일시적으로 얻는 그 자유와 같은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환병으로 여러분들이 얼마 살지 못한다면 이런 선고를 받을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많으면 뭐하고 명예가 높으면 뭐합니까? 비싼 아파트에 살면 뭐합니까? 그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는 미래적 소망이 있어서 죽은 후에도 내세에 대한 약속이 분명해질 때에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만이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귀족 폴리오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푸짐한 저녁 만찬을 대접받는 중에 그만 한 노예가 실수로 식탁 위에 있는 이 유리잔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주인은 노발대발해서 노예를 당장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노예는 황제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용서해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폐하. 이 아우구스도 황제는 노예를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법상 노예는 주인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황제라도 살려주라고 주인에게 명령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 불쌍한 노예를 살려줄 방법이 없을까? 잠시 후 황제는 벌떡 일어나 식탁 위에 잔을 모조리 깨뜨려 버렸습니다. 귀족은 황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알아차려 버렸는데요. 그래서 황제와 똑같은 일을 저지른 그 노예를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인 것입니다. 보복자에게 쫓겨 도피성에 당도한 자가 너무 일찍 도착하였다고 스스로 아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다가올 진노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안식처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중요하고 급하다 할지라도 영혼의 문제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하지 못한 죄로 두려워 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주저하지 마시고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이 시간,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